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 축복의 비결입니다. 18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낳지 말까 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복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나가고, 지금 내가 축복을 지켜야 내 자녀들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자녀에게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주의 전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주의 영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는 엠크리스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이성적으로 발달되고 그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구원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어쨌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내가 해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도 준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할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하루에 50만 명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확진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더블 변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리플 변이까지 생겼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게 50만 명,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이 현재 지금 인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물론 미국에서 4천만 명 분의 백신을 보내고 도움이 주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행동 하나 고치기도,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내가 주의 뜻 안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100세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갖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더 불가능한 거는 뭡니까? 100세의 아이를 얻었는데 15년 있다가 40년 기다린 그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 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되고 내 자손들이 복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더 불가사한 일을, 그거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게 복된 자입니다. 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내 가정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정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줄에 서잖아요. 줄에. 하나님이 줄에 서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태어날 수도 없는 그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에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없는, 이게 지금 40년, 창세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10장 사이가 40년 지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살은 인생을 보니까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3년도 안 돼 보여요.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야, 정말 3일을 살다가 가는 인생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40년이에요, 40년. 근데 이 40년 동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이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 아이,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너무 많이 났나? 어떻습니까? 아이가 말 잘 듣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잡을 때 지금 그 나이에도 아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 12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노망이 난다. 정말 늙고 나더니 이게 지금 그럴 때에 등장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조건을 물으면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된 날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 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에 대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심과 불만과 불평 속에 이 땅에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까지도 내가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들, 아이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들에게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24장 17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들 장로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들 내 말을 우리의 자식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주의 악을 악제하라. 그리하며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이게 지금 율법이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로 들어 치라고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감옥에서부터 나오고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인치심의 회복함이, 죄속함의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내 자녀들에게 말할 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그 아이는 죄를 짓는데 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 속에서, 물론 이삭이 3일을 따라갑니다. 3일. 그죠? 40년의 기다림 속에서 사흘을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40년 만에 얻은 이 아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삭은 순종할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사랑의 아픔과 고통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애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애가 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목사가,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가 더 아파야 돼요. 그죠? 그럼 목사가 되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프면 더 아프셔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알라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이게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이 축복받는 백성들로 바뀝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2장 우리가 22장 마치고 23장 했는데 사라가 죽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그 장래 지낼 그 굴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족속들이 있다. 이것을 돈으로 지불하지 말고 네가 그냥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돈을 치르고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이 헤브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에요. 다윗 왕이 세운 성전의 시작입니다. 다윗 도시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작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화가가 화폭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겠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과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전쟁터에 싸우다가 돌아오는 그 군인에게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다. 젊은 남녀가 가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셋을 하나로 담을 수 없는 것을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와서 아빠 하면서 껴안을 때 그 눈동자를 보니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데 아빠를 기다렸던 그 믿음이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을 보는 순간에 이게 믿음이구나.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는데 변치 않게 아내가 자기를 맞아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음식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그 태도로 자기를 대해주는 걸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집안에 들어서서 이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쉴 때에 아이들의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고 이때 참 평안을 느낍니다.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사건도 그게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 다락방 모임이 자꾸 생기고 집에서 구역 예배가 생기고 집에서 모이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슬픔은 사람마다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엊그저께도 22살짜리가 하나 또 죽었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요. 그 혼밥 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결혼을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비혼족이 33%에서 이제 40%로 막 넘어갑니다. 결혼을 하면 살 수가 없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국가와 나라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서 결혼을 안 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의 시작이 된다는 게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없었잖아요. 잔치를 계속할 수 없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갖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 이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가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둘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믿음의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하여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둘이 한 방향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와 신앙적 목적이 아니고는 참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8남매입니다. 아들만 5이었고 딸이 3이었어요.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자기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 있는데 다 그냥 자기 집이 없어요. 그 고아원이 자기 집이에요. 수십 명 되는 그 고아원이 집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 애가 너무 이쁘니까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린 애들은 할머니가 이래도 그 등 위에 터올라서 그걸 말처럼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애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지금 60년, 70년, 60년 살아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근데 할머니가 너무 애들이 이쁘니까 그 애들만 싹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고구마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구마를 쪄서 그 아이들에만 먹였어요. 근데 그걸 그 다음날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서 엄청 때렸습니다. 이 종단지가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예? 그럼 다시 그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제 아이를 한 번 두들겨 팼습니다. 정말 개패듯이 팼습니다.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를 미는 애를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그걸 한 방 친 거예요. 그냥 엄청 뺐습니다. 엄청. 그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안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에 이 하나님 가정이라는 세계에는 엄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권세와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의 세계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을 자꾸 떠납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구와 그리고 더 나가면 아버지를 왕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거짓말 못하잖아요. 살이사욕 안 취하잖아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자꾸 더 잘 살면 그 잘 사는 거 가지고 더 죄를 짓는데 그래서 자꾸 마약하고 타락하고 향락하는 거예요. 성에 취하고. 오늘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하면 질서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청종적인 순종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거는 그 자녀의 삶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가정. 청종적인 순종이에요. 아이들이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내 새끼가 하나님 말은 듣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내 자녀들이 아멘 한다는 겁니다. 아멘? 청종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선포 속에 믿음의 순종 속에 이삭이 자기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여호와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드리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주실 복은 그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의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 이삭을 드려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 그 양을 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 주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주실 수도 1년 후에 언제? 내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 있으면 시험이 시련이라 그랬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시험은 나의 욕심 속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도 믿음을 가지면 시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야죠. 이소부화에 보면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마을에 행차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임금을 한번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지금도 대통령 청와대 비하우스에 간다 그러면 뭐 머리 치장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임금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제가 좀 지내보니까, 이제 목사 생활해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 난리들 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해나갈 여호와 호산나요.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 주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근데 이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을 떠나기 다 된 그 늙은 어머니가 아들아 사랑하나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십리길을 이거 뭡니까? 지게 짊어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임금이 가다가 보니까 참 노인네가 있고 그 아들에게 이 금에 지게 앉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해서 잠깐 오라고. 그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임금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어머니가 멀리서 왔습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푸짐한 상을 줍니다. 풍성한 상을 줍니다. 근데 그 옆마을에서 이제 임금이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말이 더 빠르죠. 우리의 말이 더 빨라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요. 저는 밖에 별로 이렇게 건강 상태도 그리고 이렇게 잘 옛날에 노예 일할 때나 그렇지 지금 근데 다 들려요. 다 들려. 어느 교회 무슨 얘기, 어느 교회 무슨 얘기, 누구 어디서 무슨 다 들립니다. 이민사회가 그렇게 좁아요. 말이 더 빨라요. 내가 가는 것보다 말이 훨씬 빠릅니다. 요새 인터넷 때문에 더 빨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었던 60 많은 아주 못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얹고 다시 거기까지 옵니다. 또 보니까 또 임금님이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넌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는 마을에 그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임금님을 뵙고 싶은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상을 주려고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주 못된 놈입니다. 셈이 나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를 못해도 효도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만하다. 이게 효예요. 중국 고사의 가장 큰 효는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효는 욕을 돌리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효는 복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물어보면 60%가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존슨이 여름에 비만 쏟아지면 광장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광장에 헌책을 팔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날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가 나다가 네가 좀 갖다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무엘 존슨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이거 아버지가 그 책방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데 그거를 나보고 하라 그러냐. 그리고 투벅투벅 안 나갔어요. 아버지가 결국 그걸 비 오는 날 갖다 주고 거기서 돌아와서 시름시름하다 앓다가 죽어갑니다.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약속을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떠나봐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이 깨달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
한다. 오늘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 여기에 장수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효자가 그 가정에 기풍이 되고 윤리가 될 때에 그 가정에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길이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지금 5월달만 되면 미국의 모든 주일학교에서 이 조지 워싱턴 얘기는 해마다 똑같이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원래 뱃사람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배를 타고 인도로 나와서 모든 항해를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붙잡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저희 떠나올 때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장모님이 6개월을 약을 드셨대요. 6개월. 그게 너무 그 약국에 있는 약사가 그제서야 얘기하고 우리가 7년 만에 나갔을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실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5월달만 되면 울어요. 5월달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십계명 중에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10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그런데 5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 속에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복된 자로 살아있는 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푼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모리아 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토록 주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